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8절 그리고 31절,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8절 그리고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그 출처를 묻지 말고 무엇이든지 다 먹으십시오. 불신자들 가운데서 누가 여러분을 초대하여 거기에 가고 싶으면 여러분 앞에 차려 놓은 것은 무엇이나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묻지 말고 드십시오. 같이,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막내 외숙모님하고 아주 친하게 지냅니다. 왜냐하면 외숙모가 저에게는 신앙의 동지이자 동역자와 같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외숙모님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참 아름답고 귀하게 보입니다. 또 저랑 신앙적으로 통하는 부분이 많아서요, 가끔씩 만날 때마다 이제 그런 신앙적인 얘기를 나누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도 가족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만났는데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생일이 되면은 생일 케이크를 사고 그 위에 이제 초를 꼽잖아요. 근데 사실 생일 위에 꼽는 그 촛불이, 초를 꽂는 그것이 사실은 이방 우상숭배 문화로부터 시작된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저 한 번도 그 생일 초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여러분도 생각 안 해보셨죠? 그냥 외국 문화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그냥 축하하는 의미로 촛불 꽂고 불었으니까요. 근데 왜 부는 거지? 왜 촛불을 켜는 거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 안 해보셨죠? 저도 생각을 안 했다가 머리를 꽉 맞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숙모님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되게 위험한 것 같다. 우리가 모르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다. 근데 저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진짜 맞더라고요. 무슨 내용이냐면 고대 그리스인들은 모든 자연 현상 뒤에는 그것을 주관하는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들어본 이름들이 많죠. 신들의 왕 제우스, 바다의 신 포세이돈,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그리고 태양의 신 아폴로, 달의 신 아르테미스. 제가 찾아보니까요, 케이크에 양초를 꽂는, 그 초를 꽂는 유래가 바로 달의 신 아르테미스에게 제사를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PPT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달의 신이니까 제사도 밤에 합니다. 그때 보름달 모양으로 동그랗게 빵을 여러 장 구워서 이렇게 곡물로 바쳤다라고 해요.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케이크에 양초를 꽂고 촛불을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빵 위에 양초를 밝히면은 은은하게 이제 빛을 내면서 마치 달빛처럼 보였다라고 해요. 그것이 달의 신을 기쁘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생각해보면은 양초를 키는 거, 그 향을 붙이는 거, 이런 것들이 우상숭배하고 연관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생일초도 그것의 일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숙모님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숭배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겠더라. 참 분별이 어렵고 사탄의 계략이 무서운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걸 다 떠나서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문제거든요.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일관되게 절대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라고
일관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정말 생일초를 붙이는 건 이거 우상숭배가 맞나? 이런 고민이 듭니다. 또 당장 며칠 뒤면은 민족 대명절 무슨 날이 있죠? 설날이 있습니다. 설날에 제사 문제로 고민하는 가정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 제사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여러분, 일단 제사는 우상숭배가 명확합니다. 살아있는 어른에게 세배를 하는 것은 대단한 존경과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지만 영적인 존재에게 절을 하는 것은 분명히 우상숭배 행위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우상숭배, 이건 비교적 구분이 쉬워요. 근데 자, 그 제사상에 차려졌던 음식을 먹는 것은요? 그건 우상숭배일까? 그러면 제사상을 차리는 것을 돕는 것은 그건 우상숭배인가? 그러면 나는 찝찝하니까 아무것도 안 할래. 근데 그 장소에 가 있는 것은 그거는 뭐지? 이거는 괜찮을까? 이렇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머리가 아프니까 나는 그냥 시원하게 딱 끊어버리고 심지어 관계까지 단절하는 분들도 계시죠. 어찌 보면 단호한 믿음이지만 동시에 부작용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관계가 끊어지니까 전도의 문이 막히기도 하고, 이제 관계가 틀어지니까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삶의 영역 속에 이렇게 깊숙이 침투해 들어온 이 우상숭배적인 관습들, 우상숭배적인 문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도 이와 비슷한 진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고린도 상황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좀 너무 작으신가요? 가운데 보이는 게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가운데 고린도가 보이죠?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이탈리아 반도가 이달리아가 보이고요. 로마시도 보이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넓은 그 범위의 땅덩어리, 넓은 범위의 행정구역과 도시 이름을 구분할 줄 알면은 성경이 굉장히 다채롭게 읽히기 시작합니다. 보시면은 가운데 위에 마게도냐가 있죠. 마게도냐는 우리로 따지면은 행정구역상 그 도 같은 거예요. 강원도, 뭐 경상도, 경기도 같은, 뭐 미국으로 따지면 주의 개념이 되겠죠. 로마 제국이 워낙 거대하니까 이제 관리의 용이성을 위해서 이렇게 단위로 나눠놨죠. 행정구역을.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마게도냐 도 안에 빌립보시, 데살로니가시, 뭐 베레아시, 베레아는 데살로니가 아래에 있습니다. 이제 이런 도시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 밑에 아가야 도 안에 아덴, 아테네, 뭐 고린도시, 갱그레아시 이런 도시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보시면 이 도시들이 사도 바울이 돌면서 전도 여행을 하고 교회를 개척했던 도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앞을 저를 봐주시면 여러분 지도를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지리적으로 봤을 때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의 중심부가 어디로 보이세요? 고린도시예요. 고린도시.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시가 해상 무역의 중심 도시였던 것입니다. 로마 그 거대한 대제국에서 모든 물류와 물산들이 여기에 모여서 로마시로 공급을 했던 창구 역할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돈이 모이는 장소였고 로마 그 제국에 가득했던 모든 세상의 우상이란 우상들은 고린도시 안에 다 있었습니다. 우상이 얼마나 많았냐면요. 로마 제국에서 섬기던 그 그리스 로마 신들 있잖아요. 그 신전들이 이 도시 안에 다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로마 그 고린도시의 그 고린도 시민들의 삶은 우상 신전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많은 신전들이 날마다 각자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고기들, 뭐 소고기, 양고기 같은 고기들이 매일같이 우상 제물로 바쳐졌겠죠. 그때 완전하게 불로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요. 우상 제단에 잠깐 올려놨다가 곧장 시장으로 되팔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전의 수익 사업인 거죠. 여러분, 우상 제물로 올라가는 고기는요. 아주 특상품만 올라갔습니다. 아무 고기나 못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질 좋은 고기가 다시 시장으로 되팔릴 땐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유통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민들이 사 먹을까요? 안 사 먹을까요? 당연히 사 먹죠. 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시장을 갔는데 똑같이 2플러스 한우예요. 2플러스. 근데 하나는 1kg에 뭐 한 15만 원 달라 그러는데 하나는 1kg에 5만 원 달래요. 똑같이 2플러스 너무 좋은 고기인데
당연히 저렴한 걸 사 먹죠.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우상 신전에서 바쳤던 고기를 사 먹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그냥 그들의 삶이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고린도 시민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되니까요. 그때부터 내적 갈등이 시작됩니다. 옛날에는 아무 거리낌 없이 먹었던 고기였는데 이제 양심에 찔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자니 우상 제물을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우상 제물을 완전히 끊어내자니 이거 일상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문제들하고 상당히 비슷한 상황이죠. 우상 숭배가 이미 그 고린도 시를 장악하고 있었고 그들의 문화가 되었고 생활이 되다 보니까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아주 큰 소란을 겪게 됩니다. 특히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들이 평생 지켜온 율법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럴 거면 아예 고기를 먹지 말자, 이렇게 극단적으로 주장을 했어요. 반면에 이방인 기독교인 중에서 특히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또 지나치게 자유롭고 방종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어차피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 우리 육체는 그렇게 상관없지 않냐,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 두 그룹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이제 이루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이제 제시해 주는데요.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첫째,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자기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궁극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게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말이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해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라는 뜻입니다. 이거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대원칙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을 기준점으로 삼고 판단을 하면은요,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그런 수많은 반기독교적인 문화들, 우상숭배적인 상황 속에서 좀 더 올바른 결정을 하기가 수월해지거든요. 자,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23절로 24절입니다. 23절입니다. 예, 함께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바울이 이웃사랑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따끔하게 경고를 합니다. 왜냐면 그들은요, 너무나도 그 자유로운 나머지 방종해서 자기가 복음을 믿고 이제는 자유하니까 뭘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이방 제사에도 참석을 하고요. 그냥 거기서 제물을 막 먹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도 아니고 덕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절대 우상숭배 하지 마라. 그러면서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죠. 너희는 언제나 자기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해라. 왜요? 그게 바로 이웃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세 가지의 경우의 수를 제시하는데요. 정확히는 자기가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 혼자 있을 때 행동 요령,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행동 요령을 알려줍니다. 자, 세 가지 사례를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례로 본인이 혼자 있을 때 행동 요령입니다. 25절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상숭배는 분명히 죄라서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설 명절날 가셔서 제사상에 절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타협할 여지가 없어요. 근데 음식은 뭐라고 하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먹으라고 해요. 다 주님의 것이니까 먹어도 괜찮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아리송해요. 우상숭배는 안 되는데 우상 제물은 괜찮다고? 여러분, 그냥 표면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반절만 이해하신 겁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우상 제물 괜찮으니까 마구 먹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먹고 마시는 문제는 본질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유해라. 이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왜냐면요,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음식이 제사상에 오르기 전에도 하나님의 것이었고요. 그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그 가짜 우상 제단에 바쳤다라고 그 순간 마귀에게 뺏깁니까? 하나님의 소유권이 그에게 넘어갑니까? 마귀가 하나님보다 더 강하단 말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구약에서는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핵심 중의 핵심이었습니다. 레위기를 봐도 음식 정결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바벨론의 우상에게 바친 음식 절대로 안 먹는다고 채식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 서기관들도요, 음식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5장 11절 시작. 아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모든 음식을 포함하는 거예요. 음식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 우리 마음의 내면에서 우리 본질로 동기로부터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것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 사도 바울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4절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제사를 가만히 살펴보잖아요. 그 제사의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과정까지요, 하나하나 모두 영적인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사상에서 절을 하고 나중에 식구들이 모여서 그 제사 음식을 나눠 먹잖아요. 그것을 음복이라고 합니다. 음복. 음복이 무슨 뜻이냐면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복을 마신다. 우리 조상이 내리는 복을 받아 먹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국 제사에 참여를 하는 것은요, 제사상에 절을 하는 것도 우상숭배고요, 참여하는 것도 우상숭배고요, 심지어 그 제사 음식을 함께 먹는 행위까지도 전체적으로 우상숭배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음식이 그 우상숭배적인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귀신에게 바친 음식이니까 영적으로 더러워졌고 그 더러운 오물과도 같은 것이 됩니까? 여러분, 바울의 가르침을 종합해 보면은 음식은 음식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됐냐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 하늘의 지식과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오해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오용하고 남용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는 복음 안에서 자유해. 이건 음식일 뿐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거든. 이 음식이 나를 더럽힐 수 없거든. 이러면서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 초신자들 혹은 우상 제물 취식에 있어서 민감한 형제들 앞에서도 보란듯이 와구와구 막 먹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거예요. 너 이거 못 먹어? 너 자유하지 않아? 너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그러면서 그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그 음식을 막 먹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형제들이 실족하고 시험 드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그 복음의 지식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복음의 지식이 있어도 그 자유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안에서 절제되고 통제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고요, 성숙한 성도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제사 음식 문제로 저한테 제 의견을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제사상에서 절을 한다거나 그 우상숭배에 동참한다거나 그 우상숭배적인 환경 안에서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은 전 절대 반대합니다. 저는 그 장소에 가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 안에서 음식 먹는 것도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제사 이후에 누군가가 그 음식을 싸줘서 집으로 가져가는 것, 거기서 집에 와서 나중에 먹는 것은 신앙인 개인의 선택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것을 먹는다고 저주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음식 먹는다고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문제하고 상관이 없는 비본질적인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음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음식은 음식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 음식을 집에 가져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늘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게 제 신앙의 습관이고 신앙 양심상 저는 그게 더 편해요. 우상의 제물을 아무리 자유하더라도 저는 안 먹는 게 더 편해요. 그래서 절대 안 가져올 겁니다. 또 중요한 이유가 그런 제 모습, 혹시나 내가 자유하다는 이유로 음식을 가져옴으로써 어떤 형제가 제 모습을 보고 실족하거나 시험이 들까봐 두려워서 저는 절대 안 가져올 겁니다. 혹시 또 그 자리에서 여러분, 제사 자리에서는 다 불신자들만 있잖아요. 그들은 제가 결국 전도할 영혼들인데 그 전도할 영혼들에게는요, 제 모습이 기독교의 표준이고요. 제가 기독교 대표주자예요. 그들에게는. 훗날 전도하게 되었을 때 제 모습이 그들의 신앙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절대 먹지도 않고 절대 집으로도 안 가져올 겁니다. 음식 자체로만 봤을 때는 먹을 자유도 있고 먹어도 큰 문제는 안 되지만 물론 그 현장에서 먹는 건 안 됩니다. 집에서 끝나고 나중에. 그거 자체는 큰 문제는 없지만 제가 안 먹는 이유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안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기준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줄 아세요? 어떤 분은요, 그냥 찜찜하고 귀신하게 바친 음식 자체를 뭐하러 먹냐, 그냥 애초에 안 먹으면 된다. 제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도 이렇게 믿어왔어요. 이게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결과값은 똑같아요. 귀신에게 바친 음식을 뭐하러 먹냐, 애초에 안 먹으면 되지. 이것도 안 먹는 사람이고요. 자유할 수 있지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안 먹는다도 똑같이 안 먹는 관점은 동일해요. 그렇죠? 결과는 똑같은데 여러분, 올바른 기준으로 믿지 않았을 때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안 좋은 문제가 생겼을 때, 혹시나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내가 혹시나 우상 숭배 그 음식 실수로 한번 먹었는데 실수로 먹을 수도 있거든요. 누가 얘기 안 해주고 반찬 차려줬는데 전 하나 집어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틀 전에 제사에 올라갔던 음식인 거예요. 실수로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올바른 기준 안에서 이것이 확립되어 있는 사람은 먹어도 자유해요. 아, 하나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전혀 영향받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근데 올바른 기준이 아니라 막 귀신에게 매여 있고 어떤 악한 영에게 자꾸 매여 있는 사람은요, 먹었을 때 굉장히 괴로워해요. 그리고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내가 혹시 그때 그거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매이고 눌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믿으면은요, 그 안에서 자유하고 행복합니다. 근데 진리를 올바르게 모르면은 매여요, 자꾸 두려워요. 자꾸 여기에 이렇게 눌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믿고 올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게 혼자 있을 때는 자유해라. 그러나 그 자유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절제해라.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죠.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 불신자와 같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27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바로 앞절에선 신앙인은 자유해라. 혼자 있을 때는 자기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우상 제물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다. 자유하라 라고 했는데요. 불신자가 저를 초대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먹으래요. 내가 나의 신앙의 양심상, 나의 신앙의 습관상 그게 불편하고 먹기 싫어도 조금 불편해도 그 식탁을 차려준 그 불신자 형제의 정성과 마음을 배려해서 눈 딱 감고 한번 먹어주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상숭배 현장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과정까지가 다 우상숭배에 포함되니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다시 말하지만 이 먹고 마시는 문제는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문제라면 절대 타협할 수 없죠.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거부하라고 강요하고 제사상에다가 억지로 막 참석하게 하고 절을 하게 만들면 끝까지 저항하고 끝까지 피해야겠죠. 근데 그런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먹고 마시는 비본질적인 문제라면 그냥 형제의 마음을 위해서 양보해주고 그에게 맞춰주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고요. 그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중요한 통로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그 불신자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요, 성령께서 그를 자연히 변화시켜 가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우리는 자꾸 이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이거 생일초를 붙여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적인 거에 지대한 관심을 자꾸 보여요. 근데 이런 행위적인 거에 자꾸 관심을 보이다 보면은 어느새 본질은 잊어버리고 우리가 만들어낸 율법 안에 우리 스스로가 갇히는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반면에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죠? 마음의 중심을 강조하세요. 너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속에서 입으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언제나 먼저다. 그것을 기준으로 그때에 맞게 행동을 결정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번엔 신앙인과 같이 있을 때 행동 요령입니다. 28절 시작. 아멘. 여러분, 분위기상 이분은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또 어떤 분이시죠? 우상 제물을 먹는 거에 대해서 반감이 있으신 분이에요. 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철저한 신앙을 지키시는 분으로 보입니다. 아주 훌륭한 믿음입니다. 근데 이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믿음의 형제의 신앙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명확하게 보이시죠, 여러분? 복음은요, 본질적인 요소라면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고 끝까지 싸우고 우리가 저항해야겠지만, 비본질적인 요소라면 나 혼자 있을 때는 자유해도 되는데 다른 사람과 있을 때는 그가 불신자이건 그가 신앙인이건 그 사람의 양심에 맞춰서 맞춰주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너무 간단한 문제예요.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얼마나 강조했는지요. 고린도전서 8장 앞절 13절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13절 시작. 아멘. 평생 고기를 끊겠대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누구보다 큰 자유를 누리던 사도 바울인데요. 자기는 고기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사람인데도요, 형제를 위해서라면 평생 고기를 끊겠다라고 합니다. 기준이 뭐라고요? 내가 아니라 언제나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두 가지 대원칙 중에 이웃 사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이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성도가 하는 모든 행동의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고린도서를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아니, 일부러 그렇게 하라고 해도 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한 교회 안에 이렇게까지 많은 이슈와 문제가 계속 터져나올 수 있는 거죠?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자신들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 교회는 아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만 주인 되시는 교회, 오직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두는 그분의 각 지체로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배려한다면 그 교회에 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문제가 터질 일이 왜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이 기준으로 삼아야 할 두 가지 대원칙을 소개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할 대원칙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우상 제물 취식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검토했어요. 자, 그럼 맨 처음 이야기 나눴던 생일초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앞서 살펴봤던 것을 대입해보면 정리가 좀 쉽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검토했던 그 제사 드리는 거요, 제사상, 그거는 우상 숭배가 분명하죠. 타협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의 대상이 누구예요? 제사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조상, 귀신, 어떠한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는요, 분명히 우상 숭배죠. 근데 생일초는 어떻습니까? 생일초는 좀 모호해요. 생일초 하면서 이거는 고대 그리스 신 아르테미스에게 하는 거야. 일단 아르테미스에게 먼저 경배를 하고 다음에 생일자를 축하해주자. 이런 사람이 현실에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정말 계시면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현실에 없어요. 생일초는요, 생일자를 축하해주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귀한 형제를 축하해주고 사랑해주는 자리입니다. 저는 이것은 우상숭배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절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 절을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우상숭배가 되고 하나는 아주 정중한 인사가 됩니다. 제사상에서 절을 하면은요, 귀신에게 하는 우상숭배가 되지만 집안 어른에게 절을 하면 존경의 인사가 됩니다. 그렇죠? 거기에 이제 세뱃돈은 보너스로 얻는 것이고요. 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습니다. 케이크 위에 꽂은 초가 고대신 아르테미스를 향한 것이라면 당연히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나 그 케이크의 초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형제의 생일을 축하해주는 목적이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생일초든 케이크든 그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교제의 도구로 활용될 뿐이니까요. 그럼에도 만약 신앙의 양심상 걸리고 찜찜하다, 자꾸 신경이 쓰인다, 뭐 안 하면 돼요, 그냥. 안 하면 돼요. 너무 심플해요. 자유하시란 얘기예요. 현명하게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하실 수도 있고요. 생일 축하하는 방법을 우리가 새로운 문화로 바꿔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가정 안에서, 관계 안에서.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은 반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우상숭배 문화가 가득합니까? 멀리서 예를 찾을 것도 없이요. TV 틀어보세요. 넷플릭스 틀어보세요. 각종 문화 예술 한번 보세요. 아주 반기독교적이고 기독교를 정말 흉악한 모습으로 그려내는 이상한 미디어가 가득 넘쳐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 중에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알고 보니 우상숭배적인 그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각자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대원칙,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기준으로 스스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보세요. 성령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선택을 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일상에서 반기독교적이고 우상숭배적인 삶에 노출될 때가 많았어요. 이걸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가장 가까운 예로 이제 저희 딸 이제 유아가 돌잔치를 할 때였습니다. 돌잔치. 여러분, 돌잔치 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돌잡이죠. 돌잡이는요, 그 유래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하나부터 10까지 우상숭배적인 요소가 가득합니다. 이거 잠깐 내려주세요 하면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우상숭배적인 요소가 가득합니다. 돌잔치 상차림부터 귀신이나 그 애군을 피하라는 의미로 수수경단을 올릴 것이고요. 뭐 자손이 번영하라는 의미로 대추도 올리고 악귀를 내쫓으려고 테이블볼을 그 상볼을 붉은색으로 하고요. 장수를 기원한다고 국수를 올리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뜻과 좋은 의미를 담고 있어도 미신적인 요소가 가득합니다. 또 돌잡이 때 우리가 아기들한테 잡으라고 하는 것들이 뭐예요? 연필, 마이크, 실, 청진기, 돈, 현금, 이거 잡기를 많이들 원하시죠? 판사봉, 이런 것들 이렇게 올려놓는데 아무리 재미라고는 하지만 아이의 미래를 이런 도구로 점치는 유래가 거기에 숨은 의미로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저희 유아 돌잔치를 준비하는데 이런 유래를 알게 되니까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생일 초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이게 너무 노골적이고 너무 적극적인 우상숭배적 요소가 돌잔치 안에 너무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인식이 되고 그 시점에 좀 불편한 마음을 저한테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차라리 가족들끼리 식사만 하고 이런 돌잔치 행사는 우리 생략하면 어떠냐. 그러니까 아내도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미 가족들도 다 초대했고 또 이런 이벤트를 기대하시는 어른들도 계시는데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아내가 며칠 뒤에 밝은 표정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이러는 겁니다. 바로 자기가 이제 열심히 검색을 해보니까 기독교 방식으로 돌잔치를 하는 방식을 찾아냈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카드를 적어가지고 바구니에 넣고 아기가 제비뽑기로 그걸 뽑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송구영신 때 하는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잘 적어가지고 돌돌 말아서 리본으로 예쁘게 묶어서 한 7개 정도 유아 보고 이제 뽑으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사진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이었어요. 이제 뭐라고 돼 있죠? 요셉과 같은 비전의 사람, 전유아. 모세와 같은 리더의 사람, 다윗과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은 가르침의 사람, 아브라함, 이삭, 솔로몬도 이제 추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돌잔치에서 뽑게 한 거예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가 이제 재밌는 간단한 퀴즈도 준비하고 경품도 푸짐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잔치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만 초청한 조촐한 잔치였는데 한 20명 이내로 오셨는데 대부분 기독교인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돌잔치를 태어나서 처음 보셨대요. 저희도 처음 해봤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즐거웠고 우리도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경험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배우는 아주 귀한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문화를 우리가 꼭 따라갈 필요는 없더라고요. 남들 다 한다고 그대로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복음 안에서 현명하게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도 있더라니까요. 너무 아름답게 잘 끝나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화면 다시 보시면은 2가지 대원칙입니다. 뭐죠? 첫 번째, 하나님 사랑. 아멘. 2번째, 유익을 추구,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더하기 이웃사랑. 이 2가지 대원칙 안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의식하면요, 절대 우상숭배할 수 없습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을 두기가 싫어져요. 그냥 그 사람을 보고만 있어도 너무 좋고 행복하고 다른 어떤 것도 우리 둘 사이에 끼어드는 거나 방해하는 것이 싫어져요. 사랑하니까. 공감이 잘 안 되시나요?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것을 절대 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이 행동을 싫어하시지는 않을까? 늘 생각하고 조심하고 절제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절대 우상숭배 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제사상의 절 해서도 안 되고요. 그 숭배 의식의 연장선인 음복, 그 안에서 먹는 음식, 제사 음식 먹는 것도 안 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함께하는 그 불신자 가족들은요, 여러분이 제사에 동참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을 그렇게 평가할 겁니다. 그냥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이후로 모든 게 끝나고 우상숭배적인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면 그 음식은 어떻게 된다고요? 음식은 음식일 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음식은 그냥 음식일 뿐이에요. 그 음식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그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유함 역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람의 관점에서 늘 절제되고 통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했던 바울의 외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헷갈려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제가 그냥 간단하게 가이드를 드리면 그냥 평소에 제사 음식은요, 사실 그냥 안 드시는 게 제일 덕이 됩니다. 덕이 돼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먹을 음식 많잖아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실수로 누군가가 줬는데 막 음식에 껴가지고 저도 모르게 먹었고 나중에 알게 돼도 자유하시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하면 됩니다.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에 있어서 양보할 수 없는 본질적인 요소는 끝까지 지키되
비본질적인 요소는 스스로 절제하고 통제하면서 남에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였는데요. 이게 바로 이 절제된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행동을 절제하고 통제하는 것을 선택하는 그 자유. 여러분, 이건 정말 비밀과도 같습니다. 세상은 절대 이해할 수도 없고요, 따라할 수도 없는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거듭난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타락한 세상, 반기독교적이고 우상숭배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자유, 또한 안 해도 되지만 형제를 사랑해서 그에게 맞춰주는 자유, 우리 모두 이 복음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대원칙 2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을 절제하고 통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